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입니다. 1909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미국에 한 천재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미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시디즈. 어느 정도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니까 IQ가 무려 260. 참고로 우리가 정말 머리 좋다고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이 160이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인데 거기에 비해서 260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불과 18개월 만에 혼자서 영어를 습득해가지고 뉴스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의 나이 2살 때 3개 국어를 합니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야, 귀신도 이런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를 2살 때 이미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살 때 이제 그리스어까지 독학을 하는 거예요. 8살 때는 이미 러시아, 독일어, 히브리어까지 해가지고 8개 국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습득을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세종대왕님도 혼자서 못했던 자기가 밴더굿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를 쓸 정도로 아주 천재였다고 해요. 11살 때 드디어 그의 천재성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이제 그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수학과 교수들 앞에서 그가 4차원 물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앞으로 연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가 11살 때 하버드 대학교에 역대 최연소로 입학하는 그런 쾌거를 올리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겠어요. 관심만 가졌겠어요? 관심이라고 일컫는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그런 행위들, 폭력 행위들도 비롯되기도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중들, 매스컴의 관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삼촌뻘, 이모뻘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것 그 자체에서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비방과 조롱하기에 이르렀죠. 몇 살이라고요? 11살. 사춘기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이미 이런 과도한 관심 또 비방과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도 어떻게 그를 이겨내고 16살에 하버드 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의 진가를 알아봤던 텍사스 대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야, 이쯤이면 인생 승리죠. 그죠? 11살에 이미 그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가 부임했던 텍사스 대학교에서 그는 또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가 고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학문적 성취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업 전달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나이가 어리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그리고 같은 교수든 진들 사이에서도 그를 시기하고 따돌리는 왕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위축되고 위축되다가 결국 그는 행방을 감추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으로부터 존재를 감춘 그가 등장한 것은 그의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요. 불과 40대 중반, 어떻게 말하면 채 꽃도 피워보기 전에 40대 중반에 조그마한 월세방에서 뇌졸중으로 죽어있는 그를 지인들이 발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단의 광기에 삼켜진 천재의 몰락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가 계속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이가 계속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렇다면요, 아마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그 이상가는 엄청난 어떤 성취를 거두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류 문명을 위해서 어떤 그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이루고 그 누군가를 왕따하고 따돌리고 고통을 주고 그것을 뒤에서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한 명의 천재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집단의 광기 어린 폭력을 상징하는 언어로 우리는 왕따와 이지메를 많이 듭니다. 이지메는 일본 언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왕따하고 이지메가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요. 집단의 광기 어린 어떤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는 이지메를 당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데요. 반면에 왕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보면 선생님이 됐건 부모가 됐건 주변의 친구가 됐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그의 편에 들어서 그를 지지해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회학자들은 이것들을 민족성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잘못된 것, 불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한때 정말 일제 탄압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마지막까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저항운동을 펼친 게 우리 민족이고, 또 이렇게 공산화되어 가지고 인간성,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고 사회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막 그것들을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기나긴 독재 정권 사이에서도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을 벌였던 민주화 열사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던 그 지변에 깔려있던 것이 바로 저항의식,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그 저항의식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가 그 균형점을 잊어버리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층과 계층이, 또 지역과 지역이 성 이념에 의해서 갈등이 계속 계속 발생하고, 내노란불, 내 지역에 있는, 내 진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건 지지받아야 되고 옹호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아무리 상대방의 이야기가 옳다 해도 나와 진영이 다르고 나와 결이 다르면 무조건 비판부터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등 양상이 치닫아가고 있는, 균형점을 잃어버린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
어떻게 보면 이런 균형점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고 그리고 서슬퍼른 군사 정권의 군사 독재의 시간을 지나면서 크리스찬의 자리에 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정말 이 사회가 자정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바로 그 축복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서서 내가 누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골맞고 썩어져서 더 이상 이 사회를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 동력이 없어져 버려.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장 강력한 암덩어리예요. 이미 이 이기주의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기주의가 사회에서만 자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자리해요. 나의 팀만, 나의 부서만, 어떤 청년부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말은 곧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죠. 빛이 됐으면 어둠은 당연히 몰아내야죠. 근데 어떻게 빛이 어둠과 타협해서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 청년부에, 내 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빛이고 그게 과연 소금이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성경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의를 밝히고 주의를 정화시켰던 많은 인물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신현명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김성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다른 사람과 달라. 결국 그로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정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질 이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준비하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이 됐지만 그는 거기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시위 대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 전옥 간수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선한 영향을 줍니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복권되어 가지고 바로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의 기업의 사주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을 존귀히 대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금치를 못할 만정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나누어 줬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탄하시는 영혼이 있으면 어떡하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거예요. 너 아이를 드리라 하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대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니라.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의 믿음이 결국 그의 후대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쌓은 겁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문의 유력한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저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신세인 이방 여인은 룻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권세가 있고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의 것들만 돌아볼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쳐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쳐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 딸을 준 사위예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못 죽여서 몇 번이나 창을 집어던지는 그런 이 만행을 벌립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져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기도 지금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궁급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자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여들었어.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포용하고 맞아들여 주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바벨론을 이끌었던
그 군주들의 마음을 훔쳤던 사람이었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꼬라지 보니까, 너 마음볼을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채채채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오히려 야, 너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 안 들어주셨냐? 야, 너의 하나님이 너 금식 안 들어주시든? 야, 너 그렇게 다 간절히 작정기도 하느니 그 작정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든? 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꼬라지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아, 진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녀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지배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구휼을 베풀지, 거기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다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민족이나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나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라는 과부를 보세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죽은 여인을 살려줘. 왜? 과부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어려운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든 하나님의 주변에 여건을 조성하든 죽었던 사업을 일으키고, 죽었던 내 모든 학업을 일으키고, 죽었던 내 육체를 일으키고, 죽었던 내 모든 것들을 일으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소문의 중심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은 우리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어찌나 주를 잘 섬기고 어찌나 형제 자매를 잘 섬기는지 이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서 더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 계속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어찌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 섬기는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평판도 실력입니다. 평판도 실력이에요. 내게서 좋은 소문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이 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내가 형제자매를 잘 섬긴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물질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걸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인색하다는 소문이 나고, 난포가 나는 소문이 나고, 까칠하다는 소문이 나고, 불편하다는 소문이 나는데 누가 그 팀을 찾아가고 그 부서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지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난 지금 내 속해 있는 팀에서 칭찬을 받고 있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 존경을 받고 있느냐? 사랑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 24K짜리 천금 같은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섞여 있을지언정 그래도 18K는 되느냐? 14K는 되느냐? 아니, 겉에만 노란색으로 반짝반짝할 뿐이지 가짜 크리스천은 아니냐?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성금요일이었죠. 고난주간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이유는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조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거듭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속죄함을 받고, 죄를 드리면, 죄가 생기면 또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떤 거룩한 희생제물이 필요하셨는데, 그 희생제물 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채찍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다 쏟아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의 희생이, 한 사람의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던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갖춘 자, 아니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선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까? 선한 양심, 선한 증거를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신기관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인간의 사고는, 생각은 시각에서 멈춰버린다. 사고는 시각에서 멈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는 게 다라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서민행보합시고 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붕어빵 사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서민 위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걸 또 믿어 사람들이. 왜? 시각이 주는 정보로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게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어떤 정보가 불출불하게 되면, 그런데도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림짐작으로, 자, 대충 어떻게 눈대중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거를 경영학 거기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떤 학습과 경험, 지식들이 쌓여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눈대중으로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엄청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책 보면 M니다 이야기를 하죠. 책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아 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그리고 또 책 보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는 많은 오류를 담고 있어. 왜? 열 손가락이 다 달라. 제가 쌍둥이 알았어요. 3분 차이로 애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성별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구조도 완전 달라. 한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도 이렇게 다르는데, 어떻게 10인 10색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규정한 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류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면, 직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많은 사람들이 푸틴에게 물었어요. 푸틴 대통령님, 우크라이나 침공할 겁니까? 침공 없어요. 불과 12시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불과 12시간 전에 또 사람들이 물었어요. 침공할 겁니까? 침공 안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저렇게 이렇게 세워진 저 탱크들, 저 군사들, 저거는 뭡니까? 푸틴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군사 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전문가들까지도, 야, 국가 지도자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근데 그들은 푸틴의 말을 들었지 푸틴의 지난날의 행적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화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들이 푸틴의 말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데? 푸틴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말이 아닌 행동에서 비극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말을 보지 않냐고 행동을 보지 않냐고 말을 봐. 이 같은 비극은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있었죠. 2007년의 일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푸틴과 마주하게 됐어요. 좀 화면에 저 개 보이시나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죠?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커다랗고 흉측하게 생긴 개를 정상회담장에 떡하니 갖다 놨어. 왜? 메르켈 총리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서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그녀를 위협하기 위하여 회담장에 개를 떡하니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회담장에 개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그 푸틴에게 물어봤어요. 아, 왜 개를 끌고 오십니까? 아, 저 메르켈 총리가 개를 좋아할 것 같아서. 그는 이미 메르켈 총리가 이 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행동을 보지 아니하고 말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역사를 거슬러 가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것도 한 사람의 치명적인 오판으로부터 시작되죠. 세계 화약과가 됐던 저 유럽 지방에 히틀러가 군사를 모집하고 체코를 이제 막 위협하는 도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저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3번이나 저 히틀러를 만납니다. 만나서 묻죠. 전쟁을 벌이실 겁니까? 아, 우리는 전쟁 벌일 생각이 없어요. 전쟁 벌일 거면, 아, 우리는 우리나라 이거 챙기기도 바빠요. 전쟁을 벌이십니까? 겁니까? 아이고, 2번이나 이야기했잖아. 나 그럴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체인벌리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히틀러와 뮌헨에서 벌였던 그 약속어음 협의서를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유럽에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공언을 했어요. 3번의 회담 동안 히틀러는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양성합니다. 저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땅 따먹기를 해갖고 넓히는 거예요. 직관이 됐건 알고리즘이 됐건 휴리스틱이 됐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거죠. 지난 발자취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지난 발자취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어. 내 지난 발자취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어. 내 지난 발자취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어.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을.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내가 발자취를 더돌려서 오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 그의 행동, 그의 발자취를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그의 행동, 그의 발자취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열심히야 라고 할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선한 자라 하는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라고 하는 말, 말튀리하는 말은 말티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티스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나 증거라는 말은 한 뿌리에서 나왔어. 그러면 너희가 선한 증거를 가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믿는 믿음, 너가 따르는 믿음의 도, 그거를 따를 때에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증거를. 너희는 선한 증거를 가져라,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교하기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죠. 내 지나온 발자취를 관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억눌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인생의 해결책을 얻기보다 인생의 문제로만 쌓여서 방황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너희가 가진 복음으로 비방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20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안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난 단지 팩트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있었던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안에 뚜껑을 열고 돌아보면 악취가 나. 자기는 비방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간질하는 거야. 자기는 비방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거야.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기는 거야. 그거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 단지 팩트만 말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방과 험담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비방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왜 하나님께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비방과 험담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쉽게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래 보이더라, 내가 보이는 그 시각의 함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보이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을 퍼뜨리고 다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싸움하지 마라. 이는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나는 단지 팩트만 말할 뿐이에요. 나는 있는 사실만 말할 뿐이에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문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위해서 저희를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입니다. 그러나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이거는 이간질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준행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재판자가 되면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준행자로 부르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재판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더러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라. 나를 비방하는데요, 나를 험담하는데요, 나를 돌려가는데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와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포용하라.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안 환안, 이아 환아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갚아줘야지. 누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반응해줘야지.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야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수치와 욕됨을 수치와 욕됨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이건 이랬네요, 저건 저랬네요, 말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삶의 발자취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후욕을 당한 즉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줬고, 내가 나에게 핍박을 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랬을 때 참았고, 내가 비방을 당할 때 그걸 그 사람에게 똑같이 비방하기보다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을 권면해줬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 원한다면 내가 선한 양심과 내가 선한 증거만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비방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체 동참하면 되지 않아. 동참하면 안 돼. 왜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그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여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가치. 그러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유익할 뿐이야.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야. 이게 참된 하나님의 자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세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선한 이런 열매들이 바깥으로 퍼질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복교회를 개척하고 19살 때 목복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기쁨도 얻고 부흥도 되고 많은 일도 부침 겪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눈물로 세운 교회, 눈물로 세운 그 영혼들이 어떤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어떤 바구니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사과들이,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쫙 있는데, 그 사과들이 어느 몇 개가 썩어가더니 그 바구니 전체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부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가 두고 온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런 소식들이 저한테 들려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어떻게 나를 알려면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있는 교역자가 성도들이 나를 따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비방, 험담, 심지어는 제가 어떤 여자 교사하고 모텔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젊은 애들이 다 분기탱천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 자, 기도를 깊이 하고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한 마음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목사님 대적하지도 않고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사귀고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그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 자, 갔더니 신전도사 왔어, 잘 지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돼. 대화가 다 끝나고 자리로 옮기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잠시 저 좀 뵈실까요? 목사님, 혹시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저걸 증거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사실이면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번개를 보내든 뭔가를 보내서 저를 죽이실 겁니다. 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걸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범죄하게 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더 이상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 목사님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했던 그분은 목회길을 그만두고 지금 다른 곳에 계십니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겪었어요. 저는 비방당하고 저는 수치당하는 거는 개의치 않는데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우연한 계기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저주하실 겁니다.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 떨구면서 신전도사 잘못했어. 사실은 내가 목사인 내가 전도사인 자례를 시기와 질투를 했어. 어린 영혼들이, 청년들이, 교사들이 자네는 따르고 내 말을 안 듣는 걸 보고 내가 그때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쏟아져 나왔던데 이게 한 번 쏟아져 나온 것들을 주워 담지 못하니까 계속 하게 돼서 내가 잘못해서 눈물로 쏟아져야 해. 그분 아직도 목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분별해야 될 거예요. 그건 뭐냐? 비방과 조롱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이런 참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고 그것에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어내시기 바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지속적으로 방역 활동을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손 씻고, 지속적으로 마스크 쓰고,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 했잖아요. 한 번 내가 손 씻고, 한 번 내가 주사 한 대 맞고, 내가 한 번 마스크 썼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스크, 어떤 사람은요, 마스크가 아깝다고 그 일회용품을 갖다가 한 달 동안 써. 제가 아는 분은요, 그 KF94 마스크를 빨아서 또 써. 아까우니까. 그 효과가 없어. 그거는 일회용이야, 버려야 되는데 빨아서 쓰고 한 달 동안 쓰고. 왜 그분이 거기 하얀 마스크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하얀 마스크는 한 달을 못 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버렸는지 몰라요. 와, 내가 어제 밥 먹었다고 그 배부름이 오늘 지탱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내 선한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내 이 백조의 발걸음을, 발짓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유라며 상대방을 이해해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 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 혼자 복 받고, 너 혼자 잘 되고, 너 혼자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 너 가정이 복 받고, 너로 인해 너의 부서가 복 받고, 너로 인해 기업과 국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그것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 찔끔찔끔 하다가 마는 거죠.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맡은 바 본분에 충성되라, 충실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 사랑에 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가치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자유를 주니까 사랑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니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니까 삐빠뻥 시키고, 이 사람이 나를 존경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더러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가지고 이 선한 영향력의 지속성을 계속해 나아가야 돼. 중꺾마, 저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 뭐 그거나 똑같은 말이죠. 꺾이지 말라 이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생산해내는, 퍼뜨리는, 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 꺾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취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끊어버릴 줄 아는 그 절제의 능력. 손흥민의 힘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에서 손흥민 선수를 거기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손 선수, 당신은 부상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때때로 이제 후반 교체 시간이 다 되어서 그때 마지막으로 입장할 때나 어느 상황이든 그라운드에 입장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궁금해진 거예요, 기자가. 이 친구가 뭐 어린 시절에 함부르크에서 뛰든 지금 뛰는 데가 어디지? 토트넘에서 EPL에서 뛰든 국가대표로 뛰든 어디서든 기도로부터 시작해. 기도 내용이 궁금해진 건 사실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경기 결과나 또 내가 경기에서 잘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치 위에, 그라운드 위에 설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그의 아들에게로 가고 그의 아들이 그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삶을 받아들여서 어디 자리에서든 저를 이렇게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심판진들이나 함께 뛰는 어떤 동료들이나 심지어는 상대편 선수들까지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기에 이르게 됐죠. 가장 예의 바른 선수, 가장 즐거운 선수,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선수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의 기도가 그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그곳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내 믿음의 현주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선한 양심과 선한 증거를 가져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지속적으로 축복하라. 그래서 너의 선한 영향력에 이 능력치를, 파워를 키워가라.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항상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버스죠. 어떤 목사님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마치 버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버스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버스에 오직 버스기사 한 사람만 깨어 있을 뿐입니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버스에 이상은 없는지, 이 버스를 위협하는 다른 무언가는 없는지, 오직 버스기사 한 사람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버스를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위협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기 바쁠 뿐입니다. 지쳐서 잠시 잠깐 쉴 뿐이에요. 혹자는 게임을 할 뿐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경치를 살펴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선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선장으로부터 명령을 부여받아 그것들을 키를 쥐고 있는 어떤 몇몇 지도자들, 목사님들, 어떤 리더들, 몇몇 사람들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 우리 청년부는, 우리 팀은, 우리 교회는 이상은 없느냐? 우리는 제할 일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는 없느냐? 그렇게 깨어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금칠을 하시겠습니까? 먹칠을 하시겠습니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마음을, 그 공격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4월 6일) 이 젊은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4월 13일 월드 프레이즈를 통해 또한 복음을 듣고 변화될 그 누군가를 초청하는 그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할 그 누군가로 여러분을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희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주위가 밝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주위가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나를 통해 내 주위가 마음의 침, 눌림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그 신이 다 떠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